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생애라 하는 말씀 다 아시죠? 이전까지 예수님은 그 가정을 돌보고 그 가정의 몫으로서 어머니를 섬기고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사적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공적 삶, 공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교육할 때도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내심과 병을 고치신 사건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역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부는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들을 뒤로 하고 먼저 이 가르침과 귀신 쫓아내심과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그의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까요? 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일들 다 뒤로 하고 오늘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 제일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을 고친 사건을 먼저 딱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밝히는 것, 왜일까?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보고 신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학한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소개했는데 왜 마가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의도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 이것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보고 신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유를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르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증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인 회복이라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마음, 심령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에는 제자를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보신다, 본다라는 것은 의도적인 주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간 사람 힐끗 눈으로 보았던 거,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인, 저 사람의 영혼에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저 일을 할까? 지금 행복해 보일까? 불행해 보일까? 쉬워 보일까? 얼어 보일까? 하는 그런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마가복음이 주목한다, 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 의욕이 넘치는가? 활기가 넘치는가? 아니면 목적이 있어 보이는가? 아니면 지친 모습인가 보시고, 그리고 19절에서는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그물 깁는 모습이 희망적인가?
아니면 절망적인가? 그리고 2장 14절에서는 알페의 아들 르웨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저 일을 의미 있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지 못해서 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제자로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괜스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또 뭐 집사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괜스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름받은 제자들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도에 대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한 단어는 따르다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는 버리다라는 그런 두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 이 미끄러운 길을 뚫고 이 예배를 드린 이유,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어 라는 그런 열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따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따르다, 따름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이슬람 세미나가 주한 선교대학원 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대학 총장으로 있는 유근재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서 제가 간단히 메모를 해두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목숨 걸고 따름으로써 세상을 뒤집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영어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크리스천 자매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이드, 여러분 메이드가 가정부가 아닙니까? 메이드로 취직하여 그 가족을 복음화한다. 실제로 선교 열매도 많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필리핀 대학생 자매들이 와서 가정에 도움을 준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영어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크리스천 자매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말입니다, 그 가정에 메이드로 취직을 해가지고 그 가정을 복음화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접근조차 못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따르다는 거예요. 이유 따지지 않고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버리다라는 말입니다. 18절에 나와 있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참된 따름에는 항상 버림이 요구됩니다. 이 버림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버림이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 삶을 전환시키는 것을 보고 버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버림이란 말은 뭐냐면은 인생을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이 따름은 버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마가복음에서 부자 청년과 맹인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그 상반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이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 옷을 버려준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나타나는 제자들의 따름과 보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세 가지 특징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즉각성.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좌고 우면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떠났다 하는 그 즉각성이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적 가치. 내가 이 따르는 이 일은 절대적으로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은 그 일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것에 발목이 묶여 있으면 제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지요. 에콰도르 아우카족 선교에 나갔다가 28살 젊은 나이로 순교한 짐 엘리어트, 위튼 대학생이었죠. 그의 큐티 노트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끝까지 붙들려고 하지만 붙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지만은 다 알잖아요. 붙들고 싶지만 붙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건강 붙들고 싶지요. 그리고 우리 재물 붙들고 싶지요. 우리 지위와 직분 붙들고 싶지요. 우리의 미모 붙들고 싶지요.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10월 따라 어쩌면 물을 움켜쥐듯이 내 손가락 사이로 하나하나 다 나가는 줄 몰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붙들고 싶지만은 붙들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이 인생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붙들 수 없는 이 일을 놓고 결코 놓칠 수 없는 이 일을 붙든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하고 28살 젊은 나이로 순교한 짐 엘리어트가 그의 큐티 노트에 적었던 표현입니다. 버려두고라는 의미는 거기에는 절대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이 버려두고라는 생활의 방편인 직업조차 버리고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절대적인 신뢰. 이 버려두기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를 부르심과 함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구체로 볼 것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에는 안식일 아침에 회당에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여 치유 사역인 죽기와 병 고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의 핵심이 뭔가? 회복이라는 것이죠. 회복.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함으로써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메시아라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21절부터 22절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에 몸이 건조하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친 데 집중함으로써 사람들을 괜히 의식과 의일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영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에 영감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임하신 성령의 지혜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로 끝나는 말의 잔치, 말의 향연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을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들을 만져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도 익히 듣던 기도 제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희 마음이나 마찬가지. 인간의 언어의 나열이, 인간의 논리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는 걸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성령님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에서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이적 기사예요. 이적 기사.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러나 마가는 이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첫 번째 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스가랴 13장 2절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은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죽기 사건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신이 물러나간 사건을 딱 드러내 주시면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 무수한 우리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은요, 사탄에 붙잡힌 백성을 풀어내는 일이 목회 사역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심리화하거나 허구화시켜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심리화하고 이건 아니야, 뭘 그 사탄, 지금 21세기 문명세기에 사탄 이야기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사탄은 존재하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령과 가정의 그 행복을 노락질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병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전인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에 관한 뿐만 아니라, 물론 영혼을 구원시키지요, 구원은 영혼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몸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겪는 노령, 질병, 사고, 비극,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내려진 저주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회복됐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눈물을 구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은 다 몸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 몸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몸이 그날에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회복된다 하는 말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을 포함한 전인격적, 전인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우리가 콜링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부르심은 젊은이들이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가듯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죠? 군대 가는 우리 아이들의 느낌이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싫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따르라 그리고 버리라 이러니까 오늘 교회 잘못 왔네. 어떤 교회는요, 기둥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있다는, 기둥 뒤에 눈 마주치지 않고 해서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니, 우리 주님의 부름은 이런 부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부름은 입영 통지를 받고 훈련소에 나가는 우리 아들들의 모습, 그 젊은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묵상하다가 시편 23편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궁정의 안락한 의자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상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척박한 들판에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 밤에는 차가운 달빛 아래 양들과 서로 몸을 부비면서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랄 것이 많잖아요. 바랄 것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내 삶을 이끄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고백했어요. 나를 누이시며 약한 초식동물은 누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를 내놓고 누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웅크리고 있다가 부시럭 소리가 나면은 걸음만 날 살려라 냈다 뜁니다. 그런데 양같은 나에게 참 평안과 담대함을 주셔서 인생살이의 평안과 담대함을 고백하며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육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린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내 심령을 회복시키고 병약한 내 육체를 회복시키고 얽히고 설키고 겹겹이 쌓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은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까? 비일비재한 사건 사고로 우리는 매 순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무한 제조와 공황 사고로 죽은 이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십니까? 조직 검사 결과를 보러 가는 날에는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강한 척하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떨고 두려워하고 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가 아니냐 말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시큐리티를 위한 것이고 목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 세이프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그 양들이 절벽에 떨어지려고 할 때 수풀에 갇혀서 가시떨기에 갇혀서 오도 가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 목자는 그 구부러진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양의 몸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언제 필요합니까? 이리가 덤벼들 때, 그리고 늑대가 덤벼들 때, 그럴 때 그 막대기를 들고 그는 공격을 막아내고 이런다는 거지. 목자가 우리를 안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껏 평안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평안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빈잔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뒤돌아보세요. 요즘 참 혼란하고 복잡하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해세라고 얘기한 적은 제가 60이 넘도록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불안하고 매일 혼란스럽고 매일 떨리는 인생을 살아. 그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잔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궁중연회에서 왕은 특별히 총애하는 신하의 잔에 술을 철철 넘치도록 부어줌으로써 다른 신하들 앞에 시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 정말 사랑해, 나는 이 사람은 믿어, 나는 이 사람은 믿어 하고 그 신하를 총애할 때 그 신하의 잔에다가 술을 철철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장래에도 반드시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방송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설교로 시편 23편을 설교하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마지막 설교로 시편 23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 설교를 마지막하고 주님 품에 안에 거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그런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입영 통지서를 받고 갈 수도 없고, 가긴 싫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긴 싫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단순히 고기를 잡는 어부인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차원이 다르지요. 여러분, 2012년 한 10여 년 전 2012년 4월 21일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난 척 콜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콜슨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변호사로서 닉슨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의 재선을 성공시키고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세계를 주무르던 사람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뭐냐면 더러운 술수의 달인, 얼마나 술수를 부렸던지 더러운 술수의 달인이라 하는 닉네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콜슨은 성공의 자리에서 일순간 감옥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성공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감옥으로 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를 인정해 주거나 보호해 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조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을 뿐입니다. 그의 뒷이야기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뒷이야기 몇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란 책을 읽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선교회를 설립하여 30년 동안 죄수들 위한 성경 공부를 지도하고 직업 교육 등 재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그의 생애를 뭐라고 말했냐면 놀라운 반전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감옥 선교의 대표인 짐 리스크는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그의 삶이다. 그는 돈을 남긴 것도 아니고 책을 남기기도 아니고 그의 삶을 남긴.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하여 누구든지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서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하여 누구든지 거듭나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희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기만 시작하면 그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척 콜슨을 더 위대한 삶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출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생은 실수도 불운도 아닙니다. 부도덕한 부모는 있을지라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잉태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